출애굽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오늘은 중보자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보자는 어떤 원칙으로 영혼들을 이끌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내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첫날 말씀드렸죠. 중보자는 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 우리의 이해를 더 좀 쉽게, 그리고 이 용어가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것이지만 예수님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중보자를 또한 우리로 생각하면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보는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모세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할 때 그 영혼이 세워지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나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있어서 대적해오는 세 가지 상황들을 단계별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바로와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한번 끌어냈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타협,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고 미혹하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어디에서나 섬겨도 된다. 자, 바로는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번에 걸쳐서 먼저 나오는데,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을 나타냈을 때, 그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즉 완악함, 바로의 영적인 상태의 완악함과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즉 마음이 완악하면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이 터졌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피재앙이 되었을 때죠. 역시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죠.
이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 가운데 공통점이 완악함과 말을 듣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8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 야, 드디어 모세에게 바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예배하고 싶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냐? 지금 제약을 네 번 하나님의 이적을 4번 체험하다 보니까 완악했던 마음이 살짝 열리는 듯 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피계 2, 8이 재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8장 25절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8이 재앙을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바로가 살짝 긴장해요. 8이 재앙? 그래서 그럼 야, 너네 하나님을 예배해.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해. 이게 첫 번째 타협점이었어요. 바로의 제안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금까지만 해도 꿈쩍도 안 했던 바로의 강팍했던 마음이 이제 열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의 제안에 있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한번 볼게요. 26절 27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4일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27절 띄워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가 그럼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제안을 했을 때 모세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야 합니다. 이게 기준점이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이제 바로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이거라도 감사하자라고 했던 게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걸 띄워줄래? 모세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바로가 타협을 제안했다. 장소로 따진다면 광야보다 애굽이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인정할 테니 애굽에서 예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절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려 한다. 거절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8절 이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진짜 꼭 가야겠니? 여기서 예배하라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잖아. 그런데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야겠니? 그러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합니다. 좋다. 광야로 가라.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제가 이거를 적용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배하는데 장소가 중요한가요? 완악한 바로의 제안은 달콤해 보입니다. 이제 모세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줄 기세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속내는 재앙이 멈출 때 언제든 다시 지배하려는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완전히 떠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보면 모세가 갖고 있었던 장소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장소죠. 그게 바로 사흘길 광야를 강조해요. 이 사흘길 광야라는 이 표현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길 광야를 가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로는 뭐래요? 여기서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아이디어를 던져놓습니다. 실속 있고 효율적인 제안입니다. 광야는 너무 머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속삭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흘길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흘길 광야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과 같습니다. 자, 이 다음 문장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곳 죽음에서부터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서부터 꽃을 피운다고요? 죽음에서부터.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고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예배는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바로에게 다시 삼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흘길 광야까지 가야 된다는, 죽음을 지나는 고난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으로 가십시오. 사흘길 광야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애굽에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했던 타협점들이 혹시 그 자리 아닙니까? 이것을 끊지 않고 충분히 우리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내려놓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섬기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게 제안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사흘길 광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타협을 볼게요. 성숙한 자만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여러분, 성숙한 자만 하나님 섬겨도 되는 건가요? 이런 마귀의 타협점에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 상태에 놓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7번째 우박 재앙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는 장면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인데 10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를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누구죠? 바로가 상징하는 바는 누굽니까? 악의 축, 악의 근원 세력인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애굽의 재앙에 대해 신하들은 바로를 설득합니다. 7절 8절인데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신하들은 얘기해요. 지금 이런 7번째 재앙까지를 당하면서도
바로 이거 진짜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멸망이 찾아올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바로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망하게 된 걸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자, 이제 마음이 조금 더 열렸어요. 이제 가라. 네 원하는 대로 가라. 사흘길 광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간다면 누구누구 갈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한 번 더 우박 재앙까지의 내용을 볼게요. 우박 재앙 7번째 재앙이죠. 앞에 4번의 재앙은 파리 재앙까지는 똑같이 들어갔죠. 그 다음 가축 죽음의 재앙을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악성 종기 재앙,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우박 재앙,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완악함과 그의 듣지 않는 상태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에 대해 바로의 질문에 대한 모세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인데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누구누구 가겠냐 물어봤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남녀노소 모두로 가겠습니다. 모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설득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성을 보내려 합니다. 자,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시작.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른의 책임 아래 함께하는 이스라엘 남녀노소 모두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장 10절부터 볼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자,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두 번째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장정만 가서 섬겨라.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심인가? 여기까지 기회가 열렸는데 사흘길 광야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장정만 가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아리송송해요. 하나님 지금 사흘길 광야로 가라고 하셨지 남녀노소 모두가 다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장정만 생각하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제안은 어떻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을 말하죠.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른만 가서 섬겨도 된다. 어른만 가라. 어른들만 온전히 예배해도 된다고 한다. 미성숙한 아이들은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주입한다. 자, 미성숙한, 여기서는 본문 안에서는 나이겠지만 나이만 말할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나이만 말할까요? 무엇인가 결함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놓고 가도 된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놓고 가.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타협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될까요? 요즘에는 참 이상한 유튜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11조 내도 됩니까? 꼭 내야 됩니까? 막 뭔가 안 내도 되는 듯한 분위기로 내용들이 나온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대신 죽어주시는 생명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전부를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거 제정신으로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도 설명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작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세 번째 타협점은 바로가 우리에게 빈손으로 예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겠죠. 모세가 10번째 흑암 재앙을 경고한 뒤에 바로는 마지막 타협선을 제안한다. 2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마지막 타협을 제안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야, 남녀노소 다 나가라. 그럼 지금 여기 이 재앙을 딱 맞아 보니까 이거 진짜 정신 못 차리겠네. 거의 재앙의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소 가축은 놓고 가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찬양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게 예배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구약 시대를 볼게요. 레위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재물이 없이 예배하는 경우 있었습니까? 아니,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했습니까? 재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필수였어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이 재물을 누가 주셨어요? 내 걸 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이 말씀 안에서도 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줄게. 이거 가지고 가서 나를 예배해. 이 말씀인 거예요. 바로의 제안은 바로 이와 같아요. 가축을 두고 사람만 떠나라는 것이다. 바로도 최대한 뒤로 물러섰다. 그 물질을 붙잡고 있어요. 25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드릴 제사, 번제 드릴 이 제물들은 나에게 줘야 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거기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세 번째 중보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빈손으로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혹시 하나님을 섬길 때 빈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빈손. 그게 많은 금액, 많은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 돈을 많이 내야 응답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과부의 두랩돈 있잖아요. 과부의 두랩돈. 버스 한 번 탈 비용이었어요. 근데 그 과부한테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과부의 두랩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소를 잡아드리고 약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가정 형편에 따라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은 비둘기를 잡아드렸어요. 고운 가루를 드렸습니다. 짐승이 없으면 가루라도 드렸어요. 이게 말씀이었습니다. 빈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빈손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현혹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냐.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물질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내가 밥 한 번 쉽게 사 먹는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너무 인색해요. 커피 한 잔 사 먹는 데는 편하게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는 인색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혹시 빈손으로 예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런 타협을 거절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바로의 완악함의 마지막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메뚜기랑 흑암 재앙까지 나오죠. 메뚜기 재앙.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흑암 재앙 똑같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즉 재앙이 나올 때마다 그 재앙과 함께 바로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 말씀인데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1절 읽어 32절까지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모든 재앙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바로가 다 수용합니다. 보내고 있어요. 무엇까지도요? 양과 소와 모든 가축까지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를 축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은,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기까지 말하죠.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타협 제안입니다. 중보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 안에서 영혼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원칙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귀의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 장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귀의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의 장소는 공간적인 장소라기보다는 광야 사흘길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있는 자리, 거기에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시작. 어른만 나가서 섬겨도 된다. 미성숙한 자들을 외면해도 된다고 여기는 마귀의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 장정들만 가서 섬겨도 된다는 미혹. 이런 미성숙한 연약한 자들은 말하죠. 미성숙한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다 신앙이 자라지 않은, 성장이 되지 않은 사람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시작. 빈손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어떤 희생 없이 예배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귀의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 오늘 이 미혹을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바로는 출애굽 사건의 과정 속에 이 세 가지 단계별로 타협을 제안합니다.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작. 마귀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기준 없는 장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미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흘길 광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나의 예배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를 패스하고 십자가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흘길 광야 그 자리를 가장 기준으로 해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보의 첫 번째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사흘길 광야로 안내하시기를 바랍시다. 십자가 복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흘길 광야를 피하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타협 제안을 분별하고 거절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없이 예배하려는, 십자가 없이도 예배해도 된다는 마귀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분별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시작. 마귀는 나만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고 속삭입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자들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맘 편하게 나 혼자 예배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 마귀의 미혹을 거절합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목장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물론 이것이 단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안에, 그의 가치관 안에, 그 원칙 안에 무엇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갈 사람만 따라와라가 아니죠. 미성숙하고 연약한 자들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데려가는 겁니다. 안내하는 거예요. 혹시 나 혼자 편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섬기는 것이 스타일이 아니라고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제안이에요. 그래도 된다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데려가야 돼요. 안내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데려가면 늦어져요. 노인들한테 같이 모시고 가면 더 불편해집니다. 기동력이 약해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귀의 제안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갔던 우리의 타협했던 마음들을 회개합시다. 우리 이것을 놓고 다같이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 음악 준비해 주시고, 우리 3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귀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속입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미혹을 거절합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를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정성을 다한 섬김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았습니다. 이전의 제사와 같습니다. 그 제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를까요? 어떤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예배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째, 나 홀로 드리는 예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챙기지 말라는 사탄의 미혹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째, 빈손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탄의 제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명한 희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의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막 들어주시고요. 우리 다같이 주님 3번 찾고 각자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